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리 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어린 자식으로 내려갈수록 부모님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치사랑이라는 말도 있죠. 위로 올라가는 사랑.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옛말에도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내리 사랑은 본능이기 때문에 어느 부모 할 것 없이 모두 자식을 사랑하고 손주를 사랑하고 그렇게 되지만, 이 치사랑,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선택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리사랑과 치사랑을 보실까요? 자식이 아프면은 참 부모는 가슴을 조이면서 걱정을 하고, 때로는 그 가슴이 처며지는 그 아픔을 느끼기도 하면서, 아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면 자식이 아프다고 할 때와 똑같은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아프다 그러면 아이, 늙어서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신경 써서 빨리 병원에 가 보셔요. 거기서 끝이 나죠. 자식이 잘못하면 서운해지지도 않고 미워지지도 않아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부모님이 조금 잘못하면요, 되게 섭섭해. 그리고 막 따져요. 그럴 수가 있으시냐고 말이야. 자식에게는 이게 타산이 앞서질 않아요. 다 줘도 아깝지도 않은데 부모님께는 꼭 이해 타산이 먼저 앞서요. 해서 계산하기도 하고 늘 따지기도 해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자식은 늘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자식이 좋다고 하니 어떡한디, 할 수 없지 뭐. 그러니까 치사랑은 뭔가니 성경에 얘기하는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2절의 말씀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바울이 증거를 했습니다. 바울은 10계명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10계명의 첫 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공경해라 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그다음부터 둘째, 셋째, 넷째 계명
그걸 다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시나요? 그 우상에 절을 못해요.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점을 절대 못 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어떻게 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그 말을 듣고 한순간에 안도를 얻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십니까? 점 보면 잘 되나요? 그런 일 절대 안 생겨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복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계명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킬 겁니다. 공경하는 마음에 비례해서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공경이 되는 것처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 못 받은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지라도 공경하는 마음은 갖지 못합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만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에 비례해서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지사랑은 누굴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 계명도 다 따라가게 될 것이죠. 다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겁니다. 진짜 내 부모를 공경한다면 다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왜? 같은 부모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살인죄를 짓지 않게 될 겁니다. 간음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도둑질하지 않을 겁니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한 줄기로부터 나오는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자기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환경에 순응하여 살기보다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우린 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부모님 공경하는 거 환경 따라합니다. 상황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은 환경에 순응하고 살아가요. 그게 편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환경에 순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거꾸로 올라가서 부모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계명 이외에 부모님이 자식을 키워주기에 평생을 다 바쳤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다 지가 잘나서 잘한 줄 알죠. 평생을 부모님이 나를 키우기에 인생을 다 바쳤다는 것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 삶이라는 게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그때부터는 그 자식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낳으면 그때부터 부모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식으로서 다 평생을 바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그래서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 참 다 사람이 바보가 되는가 봐요.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서 남겨놓질 않아요. 우리나라 부모님이 더 그러죠.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 내 인생의 마지막 노후를 위해 준비할 것까지 다 써버립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재물과 모든 힘을 다 썼기 때문에 늙으면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도 없고 힘도 없게 되게 될 때에 그 늙은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게 짐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껍데기만 남은 늙은 부모는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평생 다 바쳐서 늙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돈도 없고 재물이 없는 늙은 부모님을 자녀는 당연히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뭐 좋은 거 약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병들어서 늙어지게 되게 될 때에 좋은 거 먹고 건강하게 자란 자식은 늙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잘나지 못해서 가난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풍족해 주신 것이 없을지라도 절대 자식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부모님을 원망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홀대하지도 말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다 판단력, 지각력이 다 흐려져 가지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부모님이 실수한 것을 말거리 삼아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말하고 부모님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자란 자식은 마땅히 받은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지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사랑은 늙은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죠. 저는 조류학자도 아니니까 그들이 얘기한 걸 보면은 황새들과 까마귀는 어미가 늙으면 어미를 먹여 살린다고 그래요. 날개짓 못하고 잡지 못한 늙은 어미를 황새 새끼들은 잡아다가 먹인다고 해요. 흉조라고 했던 까마귀도 그런데요. 나뭇가지들은 여름철에 뿌리로부터 모든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그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죠. 겨울철에는 그 모든 나무 가지 줄기에 있는 모든 영양과 수액이 다시 뿌리로 내려간대요. 해서 추운 겨울날 그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돌본다. 돌보는 건 아니겠지만 가지의 모든 영양과 수액이 바로 뿌리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그 사랑을 다
받고 그리고 부모님의 모든 것을 빨아먹고 자란 자식은 늙은 부모님을 봉양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참 형제간에 서로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다투는 일이 참 사회 문제가 되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서로 모시려고 경쟁해도 참 모자랄 것인데 늙은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늙으신 부모님은 자녀나 며느리의 눈치를 보잖아요. 그리고 구박받으며 살아가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늙으신 부모님이 짐이 된다고 버리는 일까지도 이 사회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버림받은 늙으신 부모님들은 자식의 이름, 전화번호 다 알아도 모른 척하고 끝까지 자식을 보호해주죠. 참 자식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늙으신 부모님이 짐이 된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외면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존중의 여김 받지 못하면 그 늙으신 부모님이 어디 가서 존중의 여김 받을까요? 다른 사람이 해줄까요? 늙으신 부모님이 자녀에게 존중받지 못하면 누구에게 가서 존중을 받을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길러주신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라 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분한을 드려야 됩니다. 다 바빠가지고 지 살기 힘들어서 다 부모님 생각도 못하고 사는 시대가 됐지만 부모님께 가끔 전화로 문안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딸이 있는데 시부모님께 전화를 잘 안 해요. 그래서 한번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예,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 좀 드려라. 남편이 잘해요. 그래요. 야, 남편은 아들이니까 부모님께 전화하고 문하는 건 당연하지만 며느리가 하는 거다. 이놈아, 며느리가 하는 거다. 할 얘기가 없는데요? 예, 이놈아, 같이 살지 않았으니 무슨 정이 있다고 할 얘기가 그렇게 많거냐. 할 얘기 없어도 문안 인사를 해라. 식사는 잘 하셨는지, 건강은 괜찮으신지, 다른 일은 없으신지 문안 인사를 꼭 드려라. 그것이 며느리가 할 일이다. 그러고서는 다시 확인 안 했어요. 잔소리를 여길까 봐.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달에 적어도 2번은 해라. 부모님을 봉양한다 하는 것은 문안을 자주 드리는 거예요. 철 따라 할 만한 옷을 입게 드려야 됩니다. 나이 드시면요, 더위가 온지도 모르고 겨울옷을 입을 때가 있어. 추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옷을 여전히 입고 계실 때도 있다고. 둔감해져요. 구박하지 말고 제발, 아이고 지금 때가 언제 무슨 여름날 옷을 입고 다녀, 그러지 말고 철따라 옷을 잘 입고 계신지, 이건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자식에게는 명품 사다 입히고 부모에게는 시장표 싸구리 사다 이거 입어봐요 그러지 말고, 명품 안 사드려도 괜찮으니까 좋은 옷을 때마다
입게 드리는 것이 부모를 봉양하는 거 아닙니까? 식사를 잘 하고 계시는지, 입맛이 떨어져 가지고 몸에 병이 든 건 아니신지, 이것도 실제는 자식들이 챙겨야 돼요. 자식이 안 먹을 때 부모님은 그렇게 했다고. 가끔은 맛있는 거 사드리셔요. 부모님이 맛있는 거 뭐 호텔 음식이겠어요? 부부 음식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요. 좋아하는 음식인데 비싸지도 않은 거요. 언젠가 오래전이죠. 이제 한나, 그때는 한나라고 성경했나? 노인들 어떻게 대접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좋은 음식점 가서 대접했더니 정신없이 드시더라고. 정신없이. 물론 집에서 잘 드셨겠지만 맛난 음식을 모처럼 먹는 것처럼 그렇게 드시는 것을 보고 자식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온화한 모습으로 부모님을 뵙고 걱정은 있어도 걱정이 해드리지 않도록 즐겁게 지내도록 해야 되는 것이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입니다. 늙은 부모님을 봉양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자녀들이 이의는 없어요.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데, 봉양하는 문제를 갖고 부부끼리 서로 싸워요. 자식들이 형제끼리도 투닥투닥거립니다. 그것은 봉양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부모님을 봉양하고 부모님을 잘 대리는 데서 다 똑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남편이면 남편 아니면 아내가 독단적으로 막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의하고 하십시오. 남편이 부모님을 아니면 아내가 장인 장모씨 부모님을 섬겨드리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해드릴 일이에요. 마음대로 하지 말고 상의하셔. 부모님께 좀 이렇게 해드릴 것 같은 당신 생각은 어때?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좀 당신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서로 대화 나누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하도록 해야 다툼이 안 생기고 섭섭한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형제 간에도 이것이 문제가 돼요. 그때는 언제나 맞이 모이자 밥 먹자 해가지고 상의하십시오. 언제나 같이 얘기합니다. 상의해가지고 같은 마음을 갖고 부모님을 조금씩이라도 봉양하고 도와드리도록 하는 것이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인데, 언제나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상의하고 협조를 이끌어 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몫으로서 공생의 33년 시작하게 되게 될 때 33살에 어머니와 식구들의 부양하는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그 일 다 끝내신 다음에 일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생각하죠. 하나님의 일을 다 완수하는 그 자리에서도 마지막 육신의 어머님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기까지 하셨는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제는 요한이 어머님의 아들이에요. 요한에게는 얘야 네 어머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님을 어머님처럼 집에 모시고 끝까지 봉양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전부 순교를 당하고 목숨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요한만큼은 다 늙기에까지 살면서 어머님을 봉양하도록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도록 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부모님을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을지라도 봉양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지 사랑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모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모든 일이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제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이면 순종하고 주의 뜻이 아니면 순종하지 말라는 뜻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 그런가 듣고서도 찝찝했습니다. 그처럼 이기적이고 악한 말이 어디 있대요? 아닙니다. 주 안에 사라고 하는 말은 순종할 것과 순종하지 말아야 될 것을 스스로 선택하며 순종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고 주님 안에 있는 자라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많이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부모님의 생각이 맞지 않아서 자식들이 전부 거절하고 따라가질 않아요. 시대에 지쳐진 생각이라고 해서 부모의 말을 따라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선언해라. 모든 백성은 아멘하고 따라가라. 그 말이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 뭡니까? 부모님의 생각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겨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에 미치지 못한 시대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해서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생각 늙으시면 뭐 그러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상한 생각을 자식이 얘기하겠습니까? 조금 견해 차이일 뿐이에요. 자식이 똑똑한 척하고 부모의 생각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겨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는 뜻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식의 생각을 어리석게 만드셔서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똑똑하니? 네 생각을 내가 어리석게 만들면 어리석은 생각 따라 네가 걸어가라. 망할 것이다.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은 저주를 받을 악한 죄라는 얘기죠. 언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모친은 낳고 나서 1년 한국 학생이면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인천에 있는 친척집, 고모네 집, 할머니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대고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이제 목회 길을 걸어가면서 청양에 결성 청양에 머물렀던 기억은 있어요. 그때부터 기억이 나요. 아버지의 생각은 자식이니까 사랑하죠. 이 계모가 계모라고 여기지 않고 친엄마처럼 어떻게 여기면 살게 만들까? 그게 아버지의 생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친엄마냐 여기 아는 순간부터 어린 것이 방황하고 다른 길을 가기가 십상이니까 아버지의 생각은 그게 전전긍긍이었어요.
그다음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뭐 이제 호적을 띄워와라, 뭐 주민들 띄워와라. 그러면 이제 친부친 이름이 거기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인천에 호적인데 그걸 파내가지고 따로 호적을 대전으로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이에, 요새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그 사이에 친부의 이름이 다 없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띠부르게 김혜란 우리 엄마구나. 그런 줄 알고 이제 지냈어요. 그러다 이제 제가 장서가 결혼하고, 그도 이제 친척들은 저보고서 아이 저놈의 새끼 진짜 두근하다. 막 그렇게 얘기했다. 왜? 아, 걔 뭔지 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부목사 생활하게 할 때 인천에 있는 부평에 있는 큰 고모부가 야 잠깐 왔다 가라 해가지고 갔는데 저희 아버지 엄마가 결혼한 결혼 사진, 제 친모의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이게 네 엄마야. 얼마나 충격받았게요. 충격받았어요. 이게 네 모친이다. 너 낳고 1년 만에 돌아가셨어. 충이 먹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완전히 속이고 이제 친모처럼 따라가고 가정의 평안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들통이 났잖아요. 이게 또 큰 고모가 얘기해가지고 다 깨졌네. 전화로 해가지고 얼마나 싸우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충격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섭섭했던 일, 힘들었던 일, 아팠던 그 모든 일들이 이래서 그랬구나 해가지고 편지를 써기 시작했어요. 좋을 때는 아버지한테 편지 한 장 안 쓰다가 편지를 5여자인가 상세하게 있었던 아팠던 추억들, 기억들을 다 써가지고 보내버렸어요. 아버지가 그 편지를 받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자마자 제가 후회를 했어요. 괜히 보냈다. 이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었는데,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의 표현이 그거였는데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따지듯이 내가 편지를 썼구나. 후회가 됐어요. 내가 묻어두고 가도 될걸.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그랬었구나. 간직하고 하면 될 것을 그걸 따지듯이 편지를 썼구나. 그러면서 곧바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게 나를 사랑한 사랑이었는데 제가 거기까지 자식 낳은 놈이 거기까지 제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과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된 도리를 다 했었어요. 저희 어머님도 이제 몸이 약해지고 병을 대전에서 모시고 갈 적마다 저희 어머님이 김보죠. 제 손을 잡더라고요. 딱 잡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아이고 내 아들. 그때 막 울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울게 만들어. 부모님 다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따라가십시오. 따라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망하는 법 없습니다. 다 자식 생각에 사는 얘기들일 거예요. 그렇다고 뒤집어지거나 망하는 것을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들을 모리아 산까지 데리고 가죠. 제물로 바치려고.
이제 산 위로 올라가면서 장작더미를 메고 이삭이 메고 아버지는 불을 들고 산손에도 칼을 들고 가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하니까 아버지 제사에 드릴 모든 거 다 준비됐는데 재물은 어디 있는 건가요? 라고 묻게 되게 될 때 아버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모래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돌을 쌓고 그의 장작더미를 올려놨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이 장성한 25살의 그때가 이 25살의 이 장성한 아들을 제단에 이 번제물로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들에게 다 그대로 얘기했어요.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주셨는데 너를 여기서 번제물로 바치자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가 그대로 아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나를 번제물로 바치고자 한다고 하게 되게 될 때에 이삭은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며 산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온 아버지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고 따라가야죠. 그래서 서로 결박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들을 수는 없으니까 결박당한 채 스스로 제단에 올라가 두은 것이죠. 이삭은 번제물이 될지라도 아버지께 순종을 해요.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실제적으로는 이삭의 순종이 더 놀라운 순종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했고 이삭은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까지 우리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도리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인간의 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할 수가 없다. 여러분, 땅에서 잘된다 하는 얘기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환경도 자연도 거스리는 법이 없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땅에서 잘된다는 얘기는 땅에 받은 저주가 내게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환경이 너를 거스리지 못할 거다. 자연이 너를 거스리지 못할 거다. 환경이 너를 도와줄 거다. 자연도 너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사람도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형통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축복을 받은 자는 평안한 심령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평안한 심령으로 살게 되니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수를 누리고 평안하게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한 것이죠.
이 결과물은 이삭이죠. 이삭은 번제물이 되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그런 명령 내릴 부모는 없잖아요. 너 가서 뒤져라. 아마 요금 화가 나 살지라도 그런 일은 안 하잖아. 이삭은 번제물이 되기까지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 복을 내리셨어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이죠. 이삭이 그 땅에서 동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랄 땅에 기근이 오게 되게 될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이삭을 하나님 막으시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한 땅에 거하라. 말 한마디면 되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아버지께 순종했던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이방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가문 때에 100배를 얻게 하셨고 환경이 도와주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해지게 되었고 왕성해지게 되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26장 12절 13절에서 이삭이라는 말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 써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땅에서 농사란 것을 여러분이 하는 일로 대신도 써보십시오.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죄 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할 겁니다. 받은 것이 큰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공경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 말씀에 따라 나를 사랑하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것이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공경하게 됩니다. 아픔이 많아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로 하여금 준 것이 없는 부모랄지라도 공경하게 될 겁니다. 나를 낳아준 것만이라 해서 공경하게 될 겁니다. 내 부모가 가난해서 내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어도 마찬가지. 그래도 사랑 하나 주었고 염려 하나 주었고 기도해 주었고 늘 돌봐줬던 그 사랑을 인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게 될 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장수하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거는 이삭에게만 아닙니다. 이삭에게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하는 일을 거기에 써 보십시오. 이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더욱더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작으니 순종하는 마음도 작아. 당연히 말씀에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그리하지 못했고, 부모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지 못하고 잘난 척하며 똑똑한 척하며 부모님을 구박하며 순종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림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믿음 사월이 회복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삭처럼 복을 받고 살게 하시고 내 자녀 이삭처럼 복을 받고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어내가도 다시 한 번만 우리의 가정에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 아주 세 번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내리셨기 바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히 땅의 모든 삶에 마땅한 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한 자에 더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니 그것이 있어야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과 부모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을 조금 기억하고 생각할 줄 아는 자식이라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는 복된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만 우리에게 은총 드리셨기 바라 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다시 한 번만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노년의 부모님 더 믿음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몸이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내가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을 아파하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남은 여생을 봉양하며 사는 믿음의 생활을 자식된 도리로 다하도록 은혜 내려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청 내리셨기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늙으실 부모님들 계십니다. 기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식을 위해서 다 평생 바쳐진 그런 삶이었기에 남은 것은 하나도 없을지라도 노년을 지켜서 붙으셨기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으로 따라가셨기 바라고 원하오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붙으셨기를 원하오며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날마다 받은 은혜의 사랑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는 부모님의 남은 여생 되도록 역사하셨기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된 우리들의 부모님을 향해서 모든 도리를 다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식을 향한 마음 일부분만이라도 다시 어제 부모를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부모님을 봉양하고 돌보기에 힘을 다할 줄 아는 자식된 도리를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말미암아 약속이는 첫 계명이라 그 말씀 이삭처럼 주여 아버지의 복을 받게 하러 가시고 이 땅에 축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성령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 몸이 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형제도 있을 겁니다. 또 식구들도 있을 겁니다. 주께서 은혜 내려오시고 믿음도 옥달아가시고 꼭 붙잡아 주셔서 고쳐진 은혜를 달라고 우리의 기도하시고 그 외에도 또 우리 형제들 가운데 이명수 권사, 유정자 권사, 우리 최원자 권사, 우리 최옥수 권사, 우리 나남조 집사, 우리 사반지 성도, 우리 김영보 우리 집사님 이번 주에 수술하는데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고 원합니다. 아버지 몸에 가시고 내렸습니다. 아버지 나이 들어가서 점점 아버지 가는 것은 병밖에 없습니다. 질병밖에 없습니다. 아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꼭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라가시고 죽음과의 자리에 눕지 않도록 붙드시는 데를 허락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식구들 가운데 아버지 몸이 약한 모든 자를 붙잡아 주고 고치는 데를 허락하셨기만을 원하며 우리 형제들 가운데 몸이 약한 식구들 있습니다. 이명수 권사, 유준영 권사, 최원자 권사, 최옥수 권사, 나남도 집사, 우리 사완지 성도, 김영옥 집사 있사오니 붙잡아 주셔서 붙잡아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다가 아버지 주 앞에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 되도록 역사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성령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를 받고 삽니다. 부모님을 통해 받을 수 없는 큰 사랑도 다 받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할 줄 몰랐고 부모님을 향할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못된 마음 가졌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있사오리까?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평생 나를 위해 사신 부모님 노년에 공경하게 하시고 봉양하게 하시고 부모님 말 무시하지 말게 하시고 그래도 알겠어요 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온전히 갖게 해주셔서 이삭처럼 모두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번성케 하신 축복을 다 이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정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약한 모든 주의 종들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